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또 현장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성령 충만함을 얻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된 최고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8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기를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험성가도 있고 밖에서도 많이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부터 13절 또 특별히 13절에 보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조건적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사랑은요 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나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은 사람의 편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다음에 우리가 뭘 소망한다. 물론 다 믿는 내용,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사람의 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거냐? 하나님 편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다. 왜 중요하냐? 오늘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8절부터 읽었는데요. 결국은 뭐냐? 다 없어지는데 하나만 남는다.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맞다 안 맞다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만 우리에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것이고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패하리라. 그 앞에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부 부분적인 거라. 근데 온전한 것이 오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또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 이런 게 전부 어린아이 거라는 거예요. 그 장성하면은 그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게 제일 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이처럼이 뭡니까? 이처럼이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성경 구절은 다 외우시죠? 이건 워낙 많이 해서 다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뭐냐?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반대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모든 인생은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을 말하죠? 오늘 기도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천국의 소망, 그 다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소망. 근데 그 우리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는 가장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진짜로 믿어질 때, 이게 정말로 체험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냐? 창세기 3장. 어제 이렇게 기사에 보니까
신해철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딱 떠 있더라고요. 가수 아닙니까? 여러분들 조금 모를 수도 있는데 뭐 저희 때 뭐 제일 많이 유명했던 가수입니다. 이 사람 노래가 그때부터도 그랬어요. 벌써 한 20년, 20몇 년 전이죠. 좀 노래가 좀 이상하다, 내용이 이상하다, 특이한 내용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면 이 사람이 보여요. 아, 시달린다. 그래서 막 이상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막 머리 한쪽을요 완전히 빡빡 깎았어요. 빡빡 깎아서 안에다가 머릿속에다가 문신을 했어요. 그 문신이 뭐예요? 뱀이요, 뱀. 보면 나와요. 뱀을 딱, 그 사람 사진 보면 나와 있어요. 머릿속에 문신한 것도 이상한데 뱀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지금 이제 폐혈증이 와서 거의 이제 뭐 완전히 사경을 헤맨다. 그런 제가 내용을 보면서 참, 진짜 사람들이요 한 가지를 모르고 있구나. 뭘 모르고 있냐? 영적인 거를 모르고 있어요. 왜 인생에 멸망이 오는지, 왜 인생이 어려운지요 몰라요. 어제 그 캄보디아 모임이 있어서 청주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사람들이 어리석다. 왜 어리석으냐? 다 아는데 하나만 모르는데 영적인 것, 그게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이다. 사단이 참 육신의 것만 보게 하고 영적인 거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늘 비유하잖아요. 이걸 놓고 계속 절하고 빌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문제가 와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놓고 빈다는 자체가 사람의 정신이 돈 겁니다. 아니 이게 뭔데? 돌이 뭔데? 나무가 뭔데? 그걸 놓고 빕니까? 여러분 그걸 놓고 빈다는 자체가 정신이 돈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 뭐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냐? 우상 숭배할 때 반드시 뭐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요 부분만 지금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살지 말고,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지옥을 가고요. 그 지옥의 문제 그걸요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축복을 얻으라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그게 뭐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알면은요 가장 큰 사랑 중에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여러분 내 다른 사람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데 내 자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자식이 죽을 때 남의 자녀를 뭐 데려다 살리려는 마음은 있어도 남의 자식이 죽을 때 내 자식을 준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표현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독생자가 있는데 그 독생자를 줄 수 있겠냐?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상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가든지요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을 얻었구나. 여러분이 이 사랑을 진짜로 받고 누리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 오든요 상관없어요. 그야말로 뭐가 없어져요? 조건이 없어져요. 우리는요 전부 조건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뭐가 잘 되고 뭐가 내게 응답이 오고 이러면은요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조건이 없어요. 왜냐?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 말이요 진짜로 이해돼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은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왜 모든 축복을 다 받았냐? 모든 근본이 다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은 당연히 갈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요 하나님의 역사, 세계복음화가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믿어지는 사람은요 뭐 흔들린다, 뭐 맞다 안 맞다 그런 게 없어요. 이미 모든 것을요 다 받았는데, 완전한 걸 받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저는 왜 항상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다는 제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이해가 가더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이미 다 받았구나. 모든 축복을 나는 이미 다 받았구나. 이걸 내가 누리고 이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항상 있을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한 명만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바라보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사랑을요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요. 진짜 여러분요 요셉의 생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거예요. 일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짜증내고 화내고 삐지고 좋다 안 좋다, 그거는요 일도 아닙니다. 요셉은요 도저히요 지금 말하면 그야말로 영화요 드라마요 소설과 같은 일이요 실제로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요 창세기 45장을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이 장면 아시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한 10몇 년이 지나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쌀 사러 갔다가 총리를 만났습니다. 총리 고개도 못 들죠, 총리 앞에서. 근데 그 총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총리가 누구냐?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요. 그 진짜 영화 같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하는, 그때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하는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랑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었던 요셉은 뭐라고 하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8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분명히 잘 돼서 고백한 게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사건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구나, 이거를요 실제로 봤던 사람이 요셉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걸 본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실제로 알고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은요 그야말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처럼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올 거를 바라보고만 믿었는데도 응답받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성취됐습니다. 우리는요 완전한 것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에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요게 이제 차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요 적용하지를 않아요. 일 만나고 사건 만나면 적용 안 해요. 문제 만나면 적용 안 해요. 여러분 한번 조금만요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요 완전히 달라요. 그 적용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요. 자기의 모든 사건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모든 현장 속에서요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한다는 게 뭐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학 공식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적용합니다. 내가 구구단을 다 외우고 가지고 있어야 뭐 어떤 계산을 할 때 생활 속에서 적용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요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조금만 뭐 해보세요. 적용해 보시라니까. 우리는요 무슨 일만 만나면은요 무슨 사건만 만나면은요 그거 빠집니다. 거기에요 실제로 한번요 적용해 보시라. 하나님이 영세전에 장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근본을 다 해결하셨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 속에 이 일 속에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그게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우리는 거의 내 생각대로 합니다. 우리는 내 기준대로 합니다. 내가 마음에 느낌 오는 대로 하고 합니다. 그게 아닌 지극히 선한 것. 그게 요셉이요. 형들을 원망할 수도 있고 형들을 잡을 수도 있고 형들에게 뭐 복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형들에게 폼 잡고 보여줄 수도 있는데 아니다. 지극히 선한 것. 형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려고 여기에 보내셨다. 그러니까요 이 요셉은요 모든 선택을 어떻게 했냐? 복음에 유익하도록. 모든 선택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여러분 약간만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정말 복음에 유익될까? 내가 하는 이 선택이 교회에 유익될까?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전도 선교에 유익될까? 조금만 우리가요 생각하고 찾아내면 됩니다. 왜죠? 하나님의 완전한 이 사랑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양보하고 아무리 내 거를 좀 포기하는 것 같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거 해서 약간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요 승리하게 돼 있고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이 맞다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저는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참 말씀이요 정확하다.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신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이고 그게 제일이다. 이걸 실제로 누리고 이걸 실제로 적용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고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된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는 현장을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실제로 보여지고 실제로 적용되어져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